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뼈다귀 해장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권사님의 그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힘이 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 희한하게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그렇죠? 예. 일명 이런 드라마나 영화물을 타임리프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황당한 소재와 작품들이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마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크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임리프를 다룬 영화 중에 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3년에 개봉된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탐 행크스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누가 정확히 나오는 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직업이 기상캐스터인 남자 주인공 필이라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혀버립니다. 오전 6시가 돼서 눈을 뜨면 다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야 됩니다. 주인공 필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인의 전형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반복된 오늘을 보내면서 이 필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매일 오늘이 반복됨을 알고 있는 그는 이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구걸하던 노숙자에게 전 재산을 쾌히 주기도 합니다. 왜? 내일은 또 오늘이니까. 그죠? 남을 돕고 배려하는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또 경험합니다. 그러는 한편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늘에 지쳐서 그는 자살도 수차례 시도합니다. 왜? 내일이 오질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눈을 떠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오늘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오늘 가운데서 오직 그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변화된 필은 반복되던 어느 오늘 절대로 자기하고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앙숙, 일기예보원 리타와 진실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쟤랑 나랑 너무 안 맞아. 현실에선 그렇게 다퉜는데 오늘이 반복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6시가 아닌 6시 1분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드디어 반복된 오늘을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때 필이 자기 연인인 리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예요. 오늘은 내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영화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온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매일매일 오늘에 갇혀 살걸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오늘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늘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을 좀 노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돼요. 너희는 오늘 걱정이나 해. 오늘도 잘 살지 못하면서 뭘 내일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속에서 발견해야 될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된 오늘 매일 똑같은 무기력한 일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진짜로 물리적 시간에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매일 똑같은 일상, 덧없는 오늘 그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야, 나는 맨날 똑같아.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똑같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이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의 의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오늘을 온전히 사시고 진정한 내일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하늘을 살면서 너의 진짜 보물은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린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구걸을 하는 노숙자에게 이제는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쾌히 자신의 전 재산을 쾌척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오늘이 반복되니까 그에게 더 이상 재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주인공은 반복된 오늘 속에서 자신이 이전에 보물로 여겨왔던 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전혀 가치 없게 여기던 것들을 또 점점 소중한 것으로 보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코웃음 치던 무슨 배려, 사랑, 용서, 살아가는데 하등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점점 보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거짓말처럼 무엇이 왔어요? 내일이 찾아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좀과 동록과 도둑이 훼손하고 훔쳐갈 만한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이 너희들의 보물이라면 너희는 지금 오늘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반대로 너희들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둘 만한 성질의 것이라면 너희에게 오늘은 내일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보물이 내일을 가져올 수도 오늘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고 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사실 잠깐 있다마는 오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오늘에 갇혀서 미래의 소망과 꿈과 비전,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들을 전혀 누리고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질 오늘의 것들이 아니고, 비록 오늘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내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 희망찬 내일을 보장하는 보물이 될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뭘 소중히 여기고 있나?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소비와 투자를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태양이 뜨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오늘의 것이 혹시 여러분의 보물은 아닌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고 만질 수 없지만 분명한 희망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의 믿음으로 오늘을 뛰어넘어 내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오늘은 여전히 오늘일 것이에요.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훗날도 오늘이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내일의 것들로 여러분의 보물을 삼으셔서 이 반복되고 무기력한 오늘을 벗어나 희망 가득한 내일을 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게 있어 이 오늘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질문하고 계세요. 자,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한승구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신이 만약에 나타나서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원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주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겠다. 1번. 2번.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 자, 3번. 오늘의 주식 동향을 알려주겠다. 자, 선택해 보세요. 쉽나요? 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체면상 첫째, 둘째라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뒤에 가서는 주식 동향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질문을 그러면 수정해 보겠습니다. 양자택일로. 자, 1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자, 2번. 오늘의 주식 동향을 알려주겠다. 자, 더욱 강렬하게 주식 동향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아이고, 참.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말씀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자꾸만 주인을 잘못 선택하는데 그 잘못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그래, 이제. 너희가 눈이 나빠서 너희 안에 빛이 어두워서 그게 너희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구분 못하고 눈이 나쁘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요. 저는 예전에는 이 22절, 23절 말씀이 갑자기 쑥 불쑥 들어온 것 같아서 왜 들어왔지? 라고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즉 눈이 나빠져서 주인을 잘 못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을, 오늘의 주인을. 잭 휘테커라는 미국의 한 사업가가 복권인 이 파워볼, 미국의 파워볼은요, 막 수천억, 몇 조 원 막 이렇게 막 돼요. 이 파워볼에 당첨이 돼서 4천억 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 4년 만에 파산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복권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오늘의 주인을 잘못 선택해요. 최근에 슈퍼볼 당첨자들은요, 놀랍게도 그냥 살던 대로 산대요. 그게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사는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산대요. 왜냐하면 전에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은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욕망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우상이에요. 친숙한 우상. 그는 오래전에는 사탄이라고 불렸고 조금 더 최근에는 바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욕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본능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뭔 착한 일을 하라든지 용서를 하라든지 하는 그런 어려운 주문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담이 없고 더 마음이 기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라는 게 많으셔.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뼈다귀 해장국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고 이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유혹한 오랜 욕망과 거룩하신 주님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어서요. 그래서 절대로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해내려고 해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하는 신행불일치의 삶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 위선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진짜 주인은 정말로 누구입니까? 오늘의 주인이 욕망이 될 때 그 오늘은 계속 반복돼요. 왜? 욕망은 한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을 욕망에 끝없이 사로잡히게 할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해요. 늘 내일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서 오늘에 갇혀 결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욕망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실 때 여러분의 오늘은 내일입니다. 매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묵상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을 복된 내일로 한 발 한 발 인도할 것입니다. 이른 새벽 기도를 통해 오늘을 맡기신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이 오늘 속에 숨겨놓은 내일의 보물, 영혼의 보물을 그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주인이 욕망이 아닌 온전히 주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보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복된 내일을 맞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염려를 하되 딱 오늘 하루 분량의 염려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무슨 걱정 많이 하고 사세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터넷이나 SNS나 쇼핑몰에 이 수면 보조제를 파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아서요. 주님은 세상 사람이나 주님의 자녀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 걱정을 못 먹을 걱정, 못 입을 걱정, 못 마실 걱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그런 거 걱정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걱정하시는 분 없잖아요. 오히려 이 글자에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되죠. 더 못 먹을 걱정, 더 못 마실 걱정, 더 못 입을 걱정, 남보다 더 못할 걱정, 그게 걱정이죠. 이 시대는 남만큼, 아니 남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자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의 분량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일의 염려예요. 주님은 내일의 염려를 무슨 염려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의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할, 성도가 할 염려가 아니다.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오늘을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의 분량의 만나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가서 갖고 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만큼만 가져가셔요. 나중에 또 드릴게요. 나중에 언제죠? 그러면서 막 담아요. 내일을 걱정해서 며칠분의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곧 썩어버렸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도대체 뭐냐 너희들. 나를 그렇게 못 믿냐. 그것을 끔찍한 불신앙으로 여기셨어요.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똑같이 여기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염려되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들 수가 없어요. 오늘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미래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교회 나오라고 할게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저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내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의 염려만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만 근심하라. 그렇다면 오늘의 염려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오늘 분량의 염려가 도대체 뭐냐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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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오늘 분량의 염려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분량의 근심입니다. 우리에게 딱 허락된 오늘의 염려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염려예요. 오늘 내가 과연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내가 그분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난 진짜 내 성질이 이건 불뚝 같은 성질, 내가 참고 살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게 성도의 고민이고 오늘 분량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걱정이라고요. 이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생명을 가지는, 낳게 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들이 그 주변에 잉태됩니다. 계속해서. 바로 이 오늘의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사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만이 오늘은 내일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젠트의 또 다른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지겨운 오늘만이 반복됩니다. 그에게 오늘은 선물이 아니라 반복되는 고통이자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예요. 그러나 오늘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오늘을 온전히 사는 사람, 그 오늘의 염려만으로 만족하며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늘이 바로 희망찬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일의 예언이라고 하죠. 오늘이 주는 영원한 선물을 발견하시고 욕망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어 내일의 복된 문을 열어가시는 온전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잘 사시고 내일도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